젊은 부부가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엄청난 액수의 복권이 당첨이 됐다라고 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밤사이에 아내가 자는 사이에 그 복권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신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환경의 변화는 때로는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복이 때로는 나를 시험 들게 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주님의 은혜로 나라는 존재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 존재가 변화되면 환경은 감사의 조건이 되고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 찬송가 438장 제가 너무 좋아해요. 제목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면 초막이든지 궁궐에 살든지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봐요. 첫 번째로요, 진정한 복을 향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그 첫걸음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는 양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뭘로 소개하고 있다고요? 양이래요.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목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양이면서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양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양 보니까 어떠세요? 귀엽죠? 온순해 보이죠? 너무나도 착한 이미지죠? 너무나도 친근하고 막 깨끗한 이미지죠?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양을 봤을 때는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되게 더럽고 냄새 심해요. 옆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통용되는 가장 상스러운 욕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여러분, 중동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상스러운 욕이 양 같은 XX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어떤 동물을 넣어서 욕을 하죠? 개죠. 제가 뉴스페이퍼를 보다가요, 정말 한참 배꼽 잡고 웃었어요. 어떤 뉴스였냐면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몇 개월 동안 쭉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본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욕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긁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운전자, 일본 차를 산 운전자가 그 유리 뒤편에 표지판을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사고 보니 일본 차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베 개 XX라고 써놨어요. 아베 개 XX.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개가 들어가는 욕을 하잖아요. 근데 중동에서는 양을 넣어서 욕을 해요. 왜 양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할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양은 생각이 모자라는 동물, 게으르고 고집이 센 동물, 남의 말을 절대 안 듣는 동물, 지저분한 동물. 그래서 사람 빗대어서 양 같은 X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양 같은 존재가 우리더라고요. 어리석어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고집대로 살아가요. 제 시궁창에 들어가서 죄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양 같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진짜 양을 보내주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짜 양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양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는데 양의 눈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그랗고 귀엽고 예뻐요. 저희 아내의 눈처럼. 그런데요, 이 양의 시력이 엄청 안 좋습니다. 최대 3m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은 분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나타난 짐승들 중에서 가장 길을 잘 잃어버린 동물이 양이에요. 그 다음에 적을 물어뜯을 수 있는 강한 이빨도 없어요. 염소처럼 뿔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잖아요. 자녀의 미래, 남편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얼마나 쉽게 넘어갑니까?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양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혼자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가 혼자 살고 있는 홀아버지 보셨습니까? 점점 집안은 난리가 되어 갑니다. 혼자 사는 남자 집에 가보세요. 밥 먹는 것도 귀찮아가지고요. 설거지를 이만큼 쌓여 있고 청소는 안 돼 있고 그래요. 혼자 살아보세요. 외로움, 우울증 금방 옵니다. 인간은 혼자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양 같은 인간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변화의 주체이시며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14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네, 14절 말씀. 10장 1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뭘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의 소개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목자로 소개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말씀으로 시편 23편에 보시면 목자의 경험을 갖고 있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의 모습, 처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한꺼번에 담아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된다는 이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민수기 27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목자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다른 표현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존경받을 만하고 아름다우시고 고결할까요? 성경은 그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또 읽어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 버리다라는 뜻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버리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양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던지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 던지신 거예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집에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아 잔치를 베푼 아버지의 사랑과 비슷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계산을 초월한 완전한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전 세계 인구가 75억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사람이 나인 거예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하나뿐인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는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모든 계산을 초월하는 이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한 목자와 반대말이 오늘 소개되는데요. 사꾼 목자예요. 오늘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선한 목자의 반대말 사꾼 목자를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가정마다 양이 보통 3마리에서 많게는 10마리를 길렀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양식을 취한다거나 우유를 취한다거나 제사를 드릴 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시골에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시골에서 뭘 키웠죠? 소, 양, 돼지, 소끼, 토끼, 그다음에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저 어릴 적에 추억이 정말 되게 많이 있어요. 저희 집 뒷동산에 가면 산이에요, 다. 그리고 집 바로 앞에는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15분만 가면 바닷가예요. 그래서 어릴 적 산과 바다에서 뛰어놀던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요, 학교 끝나고 나서 뒷동산에 가서 친구들과 선배들과 한참 막 놀아요.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떠오릅니다. 재봉아, 너 학교 끝나고 반드시 염소를 다른 데 가서 풀을 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소가 있는 그 자리는 다 풀을 염소가 먹었거든요. 그리고 학교 끝나면 반드시 그 염소를 다른 데로 끌고 가가지고 풀을 매는 게 저의 숙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염소가요, 잘 안 갑니다. 끌고 가야 돼요. 그때 막 발로 차고 막 때린 적이 있어요, 염소를요. 정말 말 안 들어요. 근데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어릴 적 시골집에서 동물을 키우는 것처럼 유대 가정에서도 양을 키웠습니다. 근데 양을 3마리에서 많게는 10마리를 혼자 목초지에서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양을 다 모아가지고 목자를 돈으로 사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의 양들을 한꺼번에 돌보게 했던 것입니다. 돈을 주고 목자를 샀던 거예요. 근데 그 목자가 양을 치다가 이리가 와요. 한 마리면 쫓아내는데 2마리, 3마리 올 때는 그 양을 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왜요? 양보다 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양 지키려다 자기 생명을 잃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꾼 목자였던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오더라도 산한 짐승이 오더라도 자기의 생명을 내던져서 지키는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신 사랑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완전한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냥 목자라고 소개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참 목자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고 아는 것이 나를 아시고 아는 것 같으니. 알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이 알다라는 동사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양을 주인이 사옵니다. 그 양을 주인이 길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그 양을 사오면 무려 14시간 동안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물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양은 배가 고파서요, 소리를 내요. 막 하면서 소리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머리를 벽에 들이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그 양이 주인이 먹을 것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아침에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아요. 점심때쯤 돼서 혼미백산할 때 주인이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면 그 양은
그 먹을 것을 막 흡입해요.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럼 양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돌아버리죠. 양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훈련을 여러 번 반복하면요, 신경쇠약증에 걸린대요. 신경쇠약증이 걸리기쯤에 이 양은 다른 사람의 소리는 절대 안 들리고 오직 주인의 목소리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발자국,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먹이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주인의 힘과 권력으로 양을 컨트롤하고 자기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루지 아니하세요.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시면 주인공 어린 왕자가 여우와 대화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린 왕자가 여우를 보고 여우야 여우야 우리 같이 놀자 이렇게 먼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우는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함께 놀 수가 없어. 그래서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길들여짐이 무슨 뜻이야? 여우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그리고 여우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에게는 수없이 많은 여우들과 같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로 하게 되는 존재가 돼. 너는 내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난 너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고.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빛이 드는 것처럼 환해질 거야. 그러나 난 다른 모든 발소리와는 다른 한 가지 발소리를 분간할 수 있게 될 거야. 다른 발소리를 들으면 나는 어느 굴 속으로 들어가겠지. 그러나 내 발소리를 듣는다면 마치 음악 소리를 듣는 듯이 굴 밖으로 뛰쳐나와 춤을 출 거야. 여우와 이 어린 왕자의 대화를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길들여지기를 원해요. 좋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고 힘을 주기를 원하고 지혜를 주기를 원하고 위로와 격려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이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그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고난을 이기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를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을 바뀌어달라고 나의 환경을 더욱 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를 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이 가진 치명적인 이제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양은 절대적으로 흐르는 물에 가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수영을 못하는 짐승 중에서 유일한 짐승이 바로 이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털 때문에 한 번 물에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흐르는 물에 가서 물을 마실 수 없고 두려움에 엄청난 공포를 느낀대요. 이게 양이 피할 수 없는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양을 억지로 끌고 가서 그 물을 먹이지 않아요. 선한 목자는 양의 입을 벌리고 억지로 물을 마시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이런 약점이 있어요. 허물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의 약점, 연약한 부분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매를 들어서 강제적으로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계속 기다리세요. 인격적으로 참고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말을 안 듣는다면 하나님은 때로 고난이라는 책찍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흐르는 물이 있다면 선한 목자는 돌과 흙으로 작은 뚝을 만들어서 흐르는 물을 막고 잔잔하게 만들어줘요. 그때 양이 와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다윗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21세기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저도 올해 10년이 되었습니다. 문득 두려울 때가 있어요. 문득 엄청난 염려와 걱정이 순간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없으세요?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한 내 환경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더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요,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갔을 때 내 주변의 환경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걱정과 염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